제가 왜 스토브 리그를 정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있습니다. 결혼 언제 할 거니? 이게 1위였고 2위가 야, 너 눈에 다크서클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였습니다. 네. 제 눈에 왜 다크서클이 생긴 걸까요? 수련회 준비 열심히 해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도 저에게 기도로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에 다크서클은 저번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드라마 스토브 리그에 대해서 이야기했길래 제가 그것을 밤새 보느라 밤새 보느라 정말 잠깐 보려고 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1회부터 지금 나온 편까지 다 봤습니다. 근데 이제 눈에 다크서클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니까 피곤한 줄만 알고 너무 즐거운데 사실은 그랬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토브 리그 제가 뜻을 좀 찾아보니까요, 한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을 시작하기 전까지 준비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스토브 리그의 줄거리를 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이야기는 만년 꼴찌팀의 한 주인공이 와서 그 팀 사람들과 다음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 준비하는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어찌나 잘하는지 국가대표로 영입해오고, 그리고 잘못된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비리도 찾아내고 부정된 사람을 찾아내서 그 구단을 아주 올바르게 이끌어간다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말하면 스포일러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시즌과 같습니다. 어쩌면 시즌의 연속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즌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듯이 봄, 그리고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즌, 인생에도 시즌, 영어로 하면 시즌, 한국어로 하면 계절이기도 합니다. 인생에도 하나의 계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계절마다 옷을 입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인생의 계절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계절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봄입니다. 바로 따뜻하고 생명이 넘쳐나는 행복한 봄. 여름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 흘려 수고하는 여름. 가을은 지난 봄과 여름의 노력이 이뤄지는, 결실을 맺게 되는 가을. 그리고 겨울, 외롭고 쓸쓸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겨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보이는 이 자연의 계절과 인생의 계절에도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연의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흘러갔지만 인생의 계절은 순서대로 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이 한창 희망과 열정을 불태우는 여름을 사는 시즌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누군가는 추운 겨울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자연의 계절은 서서히 지나오지만 인생의 계절은 갑작스럽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계절은 초봄, 늦봄, 초여름, 늦여름 이렇게 서서히 지나가지만 인생의 계절은 봄에서 갑자기 겨울로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퇴직 권고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좋은 일도 일어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축복을 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좀 더 들여다보면 한 가지의 차이점을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계절은 시간은 일정하지만 인생의 계절의 시간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자연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올지도 끝날지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대비도 할 수 있고 희망도 가질 수 있지만, 인생의 계절은 도저히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비도 할 수 없고 희망도 가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계절 속에서 누군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다 봄을 살고 있는데 왜 나만 겨울일까? 다 여름을 살고 있는데 왜 나만
겨울일까? 내 친구는 좋은 직장, 대학에 다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일까? 다른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는데 왜 나는 아직도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일까? 혹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특징을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연의 계절도 인생의 계절에도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계절은 반드시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절일지라도 아무리 나쁜 계절일지라도 반드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유한성이라는 법칙을 심어두셨기 때문에 세상에 시작한 모든 것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봄이 계속되고 아무리 좋은 가을이 계속되기를 원해도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끝이 나지만 순서대로 오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기간도 일정하지 않는 이 인생의 계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의 계절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실패의 계절에 익숙해져서 낙담해서도 안 됩니다. 성공의 계절에 익숙해져서 교만해져도 안 됩니다. 비록 내가 성공의 계절에서 갑자기 실패의 계절로 간다 할지라도 절망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혹독한 겨울이 와도 평정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이 계절에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강야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자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힘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동선수가 대중 앞에 드러나고 팬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얻는 것은 다 시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그 시즌에 그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비시즌을 어떻게 살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그때 쏟아부는 눈물과 열정이 우리의 시즌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벤치 워머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선발을 한 번도 뛰지 못한 후보 선수들을 말합니다. 시즌 내내 이 사람들은 경기장에 뛸 날만을 기다립니다. 기다린 끝에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시즌이 확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경기장에 들어가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시즌은 점점 망쳐지고 끝없이 힘든 모든 계절로 간다는 것입니다. 즉 다가올 때 힘써 준비하며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네. 여름 내내 열심히 준비한 개미는 겨울 기간 동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놀고 먹고 아무것도 안 해서 겨울에 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즌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희망은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의 헌신은 내가 결단하고 드려야 합니다. 시간과 환경과 기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취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취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제가 쉬운 성경 버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저는 우리 모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나무가 되면 매 계절마다 푸르고 열매를 맺는 나무일까요? 아닙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맞지만 열매는 계절에 따라 맺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계절이 아닐 때 열매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비시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포기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씨앗에 눈물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땀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시즌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그 시간을 잘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냇가는 24시간 내내 흐르는 자연 속에 있는 시냇가를 지금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수량이 적은 이스라엘 땅 시냇가에는 매일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인공 수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24시간 물이 넘쳐 흐르는, 비가 없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물이 흐르는 나무에 힘을 공급하는 시냇가에 우리가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심은 나무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심겨놓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인공수로에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심겨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아래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계절에 살아갈 수 있게, 여름이어도 겨울이어도 살아갈 수 있게 힘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의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은 반드시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뿌린 눈물과 땀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력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어떤 계절을 살아가시든지 그 계절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시즌이든 비시즌이든 어떤 계절이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로 결론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으로 결론날 줄 믿습니다. 그 살아가시는 그러한 스토브 리그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